그 요한복음 그동안 쭉 하다가 중단했었는데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에 5장에서 그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이런 사건들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종교가 할 수 있는 한계와 또 그 복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거기에 운지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그들 인간의 어떤 그 율법적인 뭐 노력이나 이런 걸로는 그 병자를 치유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자 한마디 말씀으로 그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어떤 종교나 노력이나 선행 또 어떤 체험 이런 걸로 되어진 게 아니고 주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산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영적인 그 생명을 가지게 되면서 모든 감각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서 사랑하게 되고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오늘 29절 30절 전까지 이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신성에 대한 증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19절에 나오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딱 집어가지고 이 말로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까? 뭐 이것은 그 주님의 능력이나 인격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주님이 어떤 한계적 존재가 아니라 또 개성이 없거나 뭐 경직된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삼위 동일한 어떤 본질과 속성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은 그 스스로 어떻게 독립적으로 일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로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어떤 뜻을 사랑을 모든 것을 행사할 때 하나님은 하나로서 움직인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투명하고 비밀이 없는 이런 삼위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튼 여기 유대인들이 안식일 문제 또 우리 18절에 나왔던 그 안식일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으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핏대를 올리고 예수님 핍박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의 권위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4, 5절에 나왔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동등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천지가 창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권위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래서 25절에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이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 사건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듯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 복음의 말씀 깨닫고 들을 때 이제 내가 들리고 깨달아지면 믿어지죠. 내가 믿으려고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눈이 딱 열리고 귀가 열리면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성의 역사죠.
그래서 믿어지면 이제 눈을 뜨게 되면 감을 수가 없어요. 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말씀이 들려오고 영적으로 이제 보이게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 그거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27절 이하에 이제 그 주님이 오실 때 생명이 부활이 돼서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생명이 부활로 이제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이제 30절부터 이 마지막 짧게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제 하나로 움직이는가 이런 문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성경이 일치하는가,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걸 시비로 걸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이제 그들은 성경 말씀을 평생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로 뭐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이 성경에 원래 쓰여졌던 이 원어로 이 성경을 읽는,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도 가끔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평생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하나님 몰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평생 연구했던 그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고 따르지 않았어요.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하나님 믿는다는 그 종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아까 30절에 나왔던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은 그 예수님이 하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핍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는 것은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스스로, 이 사단이 사실은 예수님 시험하러 왔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걸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실은 예수님이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식은죽 먹기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플 때 먹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과 일치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른 예수님이 자기 생색내고 자기 증명하고 자기 드러나고 자기 실력이라든지 뭔가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다르다고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시험이 왔거든요. 이 사실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시험이 많이 와요.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럼 이걸 한번 해봐. 이것도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 믿어? 그런 시험이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일치했고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움직였기 때문에, 사단은 또 첫째 아담은 그렇게 했잖아요. 사단이 그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앞에 그 시험에서도 자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나 자기 증명하고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실은 이 유대교가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 측면은,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증명을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40절부터 하반절의 말씀은 이제 40절에 나오는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했다.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계속 그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많은 능력을 행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그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봐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율법을 주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누가 더 낫냐는 우열의 경쟁 속에 빠져들어갔어요. 그것이 종교고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개입이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고요. 그래 자기 증명하고 이런 것이 보다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최적의 환경에 갖다 놓아도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했고 또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모든 영광을 다 드러냈는데도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그 최악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지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는 모든 걸 해도 인간은 변화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오신 것이에요. 내가 정말 너희 앞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증명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 그 방법을 이 애굽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영광을 다 드러내셨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고 그것이 인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끌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아무도 올 수 없다. 이 말이 한 측면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입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다. 허물로 죄로 죽었고 죄악 중에 출생하고 아담을 해서 모든 사람은 죄 안에 있고 죄의 종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이보다 훨씬 강한 능력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죄의 값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구원자가 있기 전까지 인간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측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렇게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왜 너희들은 내게 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측면에 보면 인간이 뭔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면 또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교파로 이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이것 때문에 나눠졌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나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마어마한 신학적으로 갈려지게 되고 두 교파가 생기게 되는데 주님이 여기서 이제 약간 책망하는 시기잖아요. 23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배경에는 거기 30절부터 쭉 말씀 가운데 보면 30절에 보면 내가 만약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그러니까 이 31절만 딱 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든지 이단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내가 만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어때요?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 문맥을 통하지 않으면 이 말씀만 딱 빼가지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서 증언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율법에서도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잖아요. 증인해야 할 때. 그런 의미로 여기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32절에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는 이가 누구시죠? 우리가 이제 찾아보지 않겠지만 이제 고별사에 보면은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증언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5장에서도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 이가 있다고 그랬죠.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하면서 이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증언했죠.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정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누구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하고 누구죠? 그 두 사도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와요. 나보다 앞서는 이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배 풀고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에 비하면 광야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가 이 침례를 줬는데 성령이 그에 임한 걸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게 됐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고 주님이 가장 위대한 선자로 이 구약의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자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사람들이 광야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구름대같이 막 몰려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의 이제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의 증언을 붙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증언해가지고 내가 증언된다.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위대한 증언이었어요. 그야말로 인간의 선자로서의 증언이 놀라운 증언이었잖아요. 예. 근데 주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아까 32절에 나왔던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일을 얘기하면서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 이함이니라. 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자, 요한은 그러면 왜 켜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태양은 그 자체로 빛을 발산하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별들은 반사체예요. 발광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빛을 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빛을 내게 돼 있어요. 켜서 비는 등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자신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주님 자신이 빛을 비추는 분인데 이제 켜서 비추는 등불인데 너희 그때 한때 짧은 시간에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어요. 세례요한이 막 증언할 때 사람들이 막 와서 회개하고 마치 그 씨 뿌리는 비에 보면 돌밭에 뿌리면 기쁨으로 잠깐 봤다가 실에 넣으면 사라진 것처럼 세례 요한이 죽음에 가니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세례 요한의 증거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 증언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러면 36절에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어 이루게 하신 역사.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신 역사, 기적이나 표적들 이런 걸 통해서 곧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자, 누가 그러면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 7번의 I am that I am이라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문이다, 또 나는 길이다, 또 나는 목자다,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이런 이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존재의 기원을 두지 않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쓰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런 그 주장만 하시면 어때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요한복음은 우리 전에 김계영제 개호할 때 들었었죠.
7가지 기적. 지금 한번 퀴즈를 해보니까 아르켜 맞출 수 있는 방법. 요 7번의 기적이 나와요. 한번 아르켜 보세요. 자, 값이 합쳐서 하면 맞추면 되잖아요. 예. 2장에 뭐가 나와요? 예, 물로 포도주. 예. 그리고 이제 4장에 예, 왕의 신하, 질병 치유. 이제 우리 5장에서는 38년 예, 중풍병자 살아나고, 이제 6장에는 오병이요. 그리고 예수님 무리로 걷는 거. 그리고 이제 아마 9장에 소경이 눈을 뜨는 거. 11장에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7가지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기적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적은 단순히 어떤 능력이 나타남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을 쓰죠. 뭔가 이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을 때 표적이라고 그러죠. 사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자체가 20장 31절인가 그 목적을 얘기했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또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사역의 의미가 있죠. 그 이름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표적을 예수님이 하나님 신성을 주장하고 사실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나와요? 예수님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몇 년 정도 기록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 거의 90년에 기록했어요. 90년 가까이. 그러니까 아마 50년, 60년 사이. 그러니까 그 사이가 가장 많이 일어난 이단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노시스 영주주의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분의 신성을, 이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만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선언과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요즘 많은 그 적그리스도나 이단들이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 되심의 그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이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36절의 말씀 그 말씀이거든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일들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표적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37절에 또한 나를 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다. 물론 이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신 경우가 세례 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상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주님이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하늘에서 막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았다 이런 갑자기 그런 뇌성 같은 말이 일어나요.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래서 공생의 초기, 중기, 말기에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는 경우가 나와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증언해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물론 이제 이 37절에 나오는 이 증언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었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증언할 때도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내렸을 때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나 직접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또 이 세례식 때나 또 변화산상에서도 세 제자들만 또 일부 제자들만 그렇게 했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유대인들 전체를 생각할 때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내게 나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겨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보거나 듣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김경재 본다, 뭐 의사를 본다 이렇게 하면 그냥 뭐 특별한 믿음이 필요 없지만 바로 믿어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확인하니까 보고 듣고 이렇게 확인하니까.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내 속에 있게 되면 이 믿어져요. 믿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이제 성령의 경륜이 구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새 언약 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 속에다가 준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이제 저기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그 기록한 것처럼 이 외부에다 기록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너희 속에다가 성령을 통해서 이 신비에다가 말씀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럼 마음판에 새겨져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씀 있죠. 마음 속에 이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떤 사실을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사랑을 밀어넣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구하지 않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성경을 알고 의식이나 막 종교적인 거는 모든 거 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 성경에 대해서도 실제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39절에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세례요한도 포함한 4가지지만 39절에 이제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영생을 생각 성령 상호하냐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한다. 자,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증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 증언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삶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언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증언했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증언했어요. 자, 이런 그 하나님 편에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세례 요한을 통해 증거하고 예수님의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고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제한되어 있지만 증언하기도 하고, 구약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39절에 나오는 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로서 왔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증언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주제는 바로 이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근데 이 메시아가 왔고 이 메시아 되신 그분을 증언해 왔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배경 속에서 4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 영생 얻기 위해서 내 교육에 원치 아니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를 했고, 여러 이렇게 명백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시고 어느 지파에서 오시고 계속 그런 걸 구체적으로 주님이 증언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막 그 은유나 비유나 상징이나 모형이나 또 유월절 뭐 이런 성막이나 여러 가지 걸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에서 직접 간접으로 뭐 적어도 한 300가지 이상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은 증거하셨어요.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지금 그들은 명백한 하나님께서 볼 때 이렇게 하면 믿지 않을 수 없겠다 하는 모든 증거를 다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직접 여기 와가지고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기령제님이 이제 그 다리를 못 쓰셔가지고 어떤 서대문에서 온 형제님이 형님 기도해가지고 형제님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 사람들 구름대 같이 모일까요? 물론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 형제님은 전도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이 표적이 집중적으로 주어진 시대도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느냐. 뭐, 사도 바울이 주님이 그냥 감성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굴복한 것 같지만, 비록 이 서신서 전체를 보면은 성령님이 그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께서는 영생을 기꺼이 주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날도 주님은 이렇게 세계 곳곳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영생 얻기 위해서 나를 찾기를 바라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지만 이렇게 주님은 이제 자기를 찾아오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영생이라는 이 구원 계획을 이제 영생을 얻으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와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천하를 명하사 이렇게 모든 사람을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보름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 다 값없이 내게 오라고 주님이 초청을 하셨어요. 이 성경은 이제 내게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라는 말은 교회로 오라는 말도 아니고 성례 의식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만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성직자에게 오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 예수님 강조하는 건 40절에 내게 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에게 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만남.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내게 오라고 초청을 해요. 제 가운데 죽은 그 영혼들이 이렇게 이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을 용서하시고 의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자신이 성경에 보면 유일한 길이고 문이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그래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옴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을 이제 구도자 입장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이 자세가 여기에 40절에 주님이 이제 약간 책망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기 원치 아니했다. 구원 얻기 위한 자세에 있어서 이제 약간 주님이 그 자세를 나무라는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 뭔가 이렇게 게으르고 태만한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갈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능력을 부어주시고 뭔가 이렇게 사랑의 힘이 있을 때 그걸 따르는 힘을 제공해 주시거든요.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마태복음 8, 9장에서 10가지가 기적을 해가잖아요. 기적을 집중적으로 쏟아주시고 10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위에는 가지 말라.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10장에 파송을 해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집집마다 가면서 평안을 구하고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 가버나움아 이렇게 베세다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그때 내가 갔으면 그 타락한 도시가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능력을 너희들한테 보여줘가지고 그랬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거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인 자에게 숨기시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이 제자들 같은 무식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아버지와 아들 이외에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 전하라.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니까.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온 천하의 모든 사람을, 그리고 12장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 나와요? 성령의 해방죄가 나와요. 주님이 모든 계시를 보여주고 모든 표적을 보여주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을 보면서도 그걸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12장에 그 말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분이 오셨다고 얘기하면서 13장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7가지 비유는 이제 범세계적으로, 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그들이 이 예수님을 거절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토양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 이제 이 교회 진리가 나와요. 내가 이 교회를, 이 베드로에게 이제 그 신앙 고백했을 때, 내가 그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울 거다. 이 교회 진리를 처음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의 구약에서 비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20장부터는 이제 유대인들과 논쟁이 막 시작해요. 예수님 직접적으로. 그리고 23장에 그 유명한 그들의 화를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화에 대해서. 그래서 그 화 가운데 뭐겠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모은 것 같이 하려고 얼마나 했느냐. 근데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의 책임이 동반되어 있다는 것이. 내가 이 모든 걸 다 보여줬는데 너희를 안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했다. 너희들이 내가 다 보여줬는데 원치 아니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찾기로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만 만나주시고, 핑계나 이유를 대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나 소경, 절뚝발이, 또 혈루증 여인, 또 수르버기 여인의 딸, 이런 분들은 어땠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의지가 있다면, 내가 이 병에서 놓여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 자신을 찾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한 사람에도 문둥병자가 그냥 그 격리된 사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나타나면 막 돌 맞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찾아오잖아요. 중풍병자, 그리고 이제 이 소르베의 귀신들이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끝까지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치유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책임이 또 동반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근데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안다면 이걸 경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끝이 없는 이 영원한 삶, 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인생의 가장 필수불가한 게 뭐예요? 오늘 여기 39절에 나오는 영생.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읽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40절에 나오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소유를 다 가져도, 권력을 다 가져도, 세상의 모든 걸 다 지어도 여러분 생명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영생의 문제예요. 그럼 구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 해주고 그런 걸 따라서 내가 영혼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투자가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생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을 얻는 자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참 인격자신 예수님이 누구인 걸 안다면 그분을 찾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생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얼굴이 피골이 상접이 되고 상처로 얼룩지고 사람들에게 그 조롱과 일그러진 그 모습, 가시관을 쓰고 온몸이 피로 이 얼굴이 물든 그 고통과 양손 양발에 찢긴 상처, 옆구리의 상처.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를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시긴가 안다면,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투자하고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교회 생활을 하고 얼마나 많은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님이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제 친히 그것을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설명을 하십니다. 왜 그들이 내게 오지 않았느냐? 왜 오지 않았느냐?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냐 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시면 영접하리라. 자,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본색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걸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만약에 왔다. 오늘 이 기독교가 캐톨릭은 정치판을 만들었어요. 교회 조직을 만들고 그냥 조직으로 움직였잖아요. 종교개 이후로도 많은 이 기복주의가 오면서 여기 교회 오면 우리가 부자 된다. 복 받는다. 이게 마케팅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또 심리학이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존심을 세워주면 사람들은 가거든요. 기독교는 그 모든 심리학적인, 철학적인, 정치적인, 그런 경제학적인 모든 원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근데 너희가 영접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만약 다른 사람의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오면 다 영접하고 환영할 거라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해서 진짜 생명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유대교를 보세요. 평생을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등 돌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정말 참된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들은 이제 율법을 하나님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걸 아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자존심과 실력을 서로 견주려면서 경쟁체제로 나간 거예요.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서로 영광을 구하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은혜로 서 있다. 은혜로 내가 오늘 구원받았고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실력이나 경쟁이나 시기하거나 이러지 않게 되죠. 물론 인간이 연약해서 많은 그런 연약이 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그런 마음이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어떤 공로나 보상이나 이런 의식이 없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인간이 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면 인간이 이제 어떤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자존심이에요. 인간의 죄성은 선악의 기준이 다 자기에게 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잘하면 선이고 안 하면 악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경쟁의 문제도 있고 내게 이익이 되면 그것은 가능하고 이익이 안 되면 버려버리고 법적으로도 옳고 그리다는 것은 내가 잘하면 옳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죄라고 하는 이 뿌리가 죄성이 자기 중심적인 이 죄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한테 잘하지 않으면 다 악이에요. 그렇게 돼버려요. 인간이 그런 구조가 본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안에 작동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걸 깨닫지 않으면 인간은 또다시 자기 바탕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년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니라. 그들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장 위대한 선자로 믿었던 모세도 자기들은 하나의 국가의 영웅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세가 증거하고 나를 이 메시아를
이 자기 같은 선자가 올 것을 모세가 예언했잖아요. 그 선자가 왔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모세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표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라 그래요. 네 믿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주님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적으로 왜 믿지 못했는가 이유들을 설명하셨잖아요. 인간이 그런 죄의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 걸 다 드러내고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책임냐 인간의 책임냐 문제,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선택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선택에 대한 문제를 성경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창세전을 선택했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이성이나 논리로 이해하거나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이런 모든 진리들을 인식하고 깨닫고 믿고 있어요. 그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구나. 이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한편으로는 책임에 대한 하나님께 모든 계시를 보여주고 믿을 만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는데도 그걸 의도적으로 거절한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무서운 화를 얘기하면서 24, 5장에 이 역사의 마지막에 7년 대환란에 대한 무서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진노를 그냥 쏟아붓는 참다가 기다리다가 쏟아붓는 게 7년 대환란이에요. 하나님 분명한 심판이 있고 지옥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믿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이성이나 내 논리나 이것으로 어떤 영적인 진리를 믿어주고 이건 아니지만 또 내가 찾을 수 있는 또 여건도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 몸을 내가 뭐 그 주일날 오는데 졸린다. 또 주일날 오는데 또 이제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세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준비들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나를 찾으려고 하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 의미 없이 이걸 지금 유대인들이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전체도 그렇고 계속 사복음서에 보면 한편으로는 인간은 안 돼. 할 수 없어. 이러면서도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하고 우리가 책임이 있고 또 이 보상이나 심판이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하나님 자녀이 천국을 가죠. 근데 분명히 거기 가서는 다를 거라는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 안에서의 약속도 우리가 신뢰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이제 줌으로 예배드리니까 이 성도들이 좀 해이해져서 가지고 저도 그냥 양말도 안 신고 밑에는 추리 입고 이게 와가지고 말씀 듣는데도 그냥 누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저기 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주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론 추리 입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화면에서는 좀 이렇게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고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그런 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